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거기 서 있던 자들 중에 몇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시어 그것을 갈대 위에 달아 주님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남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버려두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우리가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신 후에 영이 떠나가십니다. 보라, 성전의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터지고 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마음과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웠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만큼 욕심스럽지만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가르쳐 주옵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형편에 따라서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또 주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깨달아 주님께 찬송 올리는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운명 직전에와 운명하심을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네. 46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제9시경에 이제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씀하시기를 46절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심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 불평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거기 서 있던 자들 중에 몇 사람이 4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군병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불평에 대해서 야비하게 비웃고 어떻게 조롱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불렀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엘리라고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고 놀려댄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엘리야보다도 높은 위치에 계시고 엘리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엘리야에 대해서는 들었으나 엘리의 뜻은 알지 못해서 엘리야를 불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범한 오해였다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자 죽으니까 버림을 받자 피조물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엘리야를 의지하려 하였다고 악선전을 했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다른 일에서와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주님에게 아주 싸늘한 맹배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에게 식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48절 보십시오. 그들 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이제 해면이라면 바다의 뭐라고 해용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서 그것을 갈대에다가 주님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참 야박하죠. 못 박혀서 지금 나무에 달려서 고통으로 온몸이 열기가 가득한데 시원한 냉수 대신에 고의적으로 식초를 줌으로써 더욱 예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마 그 사람은 자랑하고자 달려가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할 목적으로 내버려 두라 하였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남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버려 두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우리가 보자 하더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의 처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도 주님을 도와주는 수가 없을 것이다. 주님의 죽음을 서두르거나 지체하는 일을 하지 말자. 그가 엘리야에게 호소하였으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나 보자 라고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5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신 후에 영이 떠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신 후에 영이 떠나가십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이 떠나가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영이 떠나가십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은 50절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이 대체적으로 많은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기록자들, 새 복음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단편적으로 이제 한 부분만 들어서 기록했겠지만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을 이 말씀에 고충으로 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부터 사용을 했느냐면 다윗이 사용했던 말을 빌려왔습니다. 시편 31편 5절을 보십시오. 시편 31편 5절 주님의 손에 나의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주님의 손에 나의 영을 맡기나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이제 이렇게 피 흘리고 죽으시는 과정 중에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파생되어서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파생된 말씀이 바로 다윗이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가 봐서 그 말씀을 능력 삼아서 우리가 믿고 따르면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직접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또 여기에서 입으로 옮길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말을 사용함으로써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증언하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이분 그리스도의 영이고 주님은 자기의 이 말씀을 성취시키려 오셨고 지금 성취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성경의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 호소할 때 성경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호소할 것을 교훈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고 실망을 했을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최고 형벌입니다.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성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5처녀는 문 밖으로 쫓겨났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이처럼 그것이 최고의 형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버지의 기억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실망하던 중에 아버지와의 약속과 주님의 임무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씀, 이 사실을
믿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갈까? 지옥으로 떨어질까? 어디 모르는 곳으로 갈까 하는 그런 그 고민 중에, 그러나 고민 중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과 주님의 임무를 기억함으로써 영혼의 고뇌가 가실 것입니다. 주님도 역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영혼의 고뇌가 가시는 것을 아셨을 때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당에 하셨을 때는 하나님 있지만 아버지께 나의 영을 맡기나이다 할 때는 이제 믿음이 다시 떠올라서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시편 31편 아까 오전 읽어봤죠. 누가복음 23장 46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영혼을 버리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자녀라는 직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말씀, 곧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는 그렇게 부르고 죽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버림을 당했다고 실망하였을 때는 엘리 즉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지만 여기서는 이제 두려웠던 영혼의 고뇌가 가시는 것을 알았을 때 즉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처리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과 영혼을 버리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통해서 이 자녀의 직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중보자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특별한 의미로 이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또 다른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안에 계신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것을 그 성경에서 찾아봐야겠죠.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즉 말씀 안에는 믿음과 생명이 있고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14절에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영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본으로 여기서 떠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목숨, 곧 몸이죠.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주님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혼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분을 제대로 못합니다만은, 주님의 영혼은 신성이요, 영혼은 하나인데 인성이요 신성을 지니고 있어요.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영혼이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인성으로 된 영혼도 성령님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성과 성령으로 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님께서 그의 혼을 한 속죄 예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자기의 피를 버리니 그가 자기의 날들을 누릴 것이요 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님께서 그의 혼을 한 속죄제 예물로,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이 영이 바로 혼인데, 예수님은 사람과 달라서 인성과 신성으로 결합된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영입니다. 그 속건제 예물로 예수님께서는 드리죠.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하나님 엘리, 즉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렸죠. 영혼을 드리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했죠. 우리가 53장 10절에서 찾아봤습니다만 주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된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에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 주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은 주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셨어요. 또 그리고 제단이 되셨어요. 제단이 되시고 속죄 예물이 되시고 번제단이 되시고 동시에 제단이 되시고 동시에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요
속죄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니 예수님 자체가 제사장도 되시고 제단도 되시고 동시에 속죄 제물로 바쳐지셨고, 또한 예수님은 몸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소예요. 시은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모든 속죄, 구약에서 속죄를 드리는 제사에서는 반드시 피를 봐야 합니다. 피를 왜 봐야 합니까? 피를 시언자 곧 속죄소에 뿌리는 것도 1년에 한 차례입니다만은, 뿌리는 이유는 그 속죄를 넘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속죄 제물에다 안수를 해서 제물의 죄를 넘기고, 그러면 그 제물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 피를 갖다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성소 앞 안에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이 죄의 짝슨 사망이니까 죽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시은자 자체가 되고, 시은자 자체에서 예수님의 몸이 골고다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승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 그 제사에 알맞게 제물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그가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함으로써 모든 제사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요 성전이셨지만, 아버지는 그 제사를 승인하는 분, 인정하는 분, 허락하시는 분, 이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은 죄의 값으로 상실되었으므로 주님의 영혼으로, 신성과 인성으로 그 잃은 것을 회복시켜야만 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인 하나님의 손에 그 보상을 드려야만 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그 내용의 보상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자기 그 영혼, 인성과 신성 그 영혼으로 몸도 드렸고, 그 영혼도 제물로 드리시고, 완전하게 제사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기셨습니다. 즉 하나님, 이제 나는 손을 뗍니다. 당신의 손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였습니다. 이 속죄소에 모든 것을 뿌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위하여 죽은 죄인들의 생명과 영혼을 대신하여 나의 생명과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오셨으니까 육신의 영, 하나님의 영, 인성과 신성, 바로 그 영혼을 아버지께 받으소서 하신 것입니다. 즉 바치는 것은 선한 뜻이야말로 제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기쁘게 제물로 바치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 한 번에 들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거룩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버리는 거죠.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 주님 당신의 뜻대로 행하리이다.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모두 거룩함을 입겠나이다. 우리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님의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하는 그 부활이 아버지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있으셔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과 육신이 재결합해서 부활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 맞는 몸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고 승낙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맡겨져서 즉 낙원에 받아들여졌다가 사흘 만에 되돌아오게 되기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인성을 가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낙원에서 육체와 구별된 상태로 있었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죽으면 전부 음부로 내려갑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바위 동굴 속, 바로 땅이라고 속고는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음부는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는데 하층은 그 영이 지옥으로, 영혼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 상층에 들어가는 것은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3일간을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같은 분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육체가 부패하기 전에 그 육체와 떨어진 그 상태로 음부에 버려지지 않게 되리라는 그 희망으로, 즉 비록 예수님 당신이 음부에 들어가더라도, 낙원에 들어가더라도 그 육체가 썩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되게 하라는,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희망으로 안심하고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드리나이다. 시편 16편 보십시오.
16편 10절. 이는 주님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썩는 것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음부 상층에 아까 3일간 있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천국에는 아브람과 나사로가 있었고, 지옥에는 부자가 있었죠. 그런데 상층과 하층 그 사이에는 오고 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다윗의 말을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 말씀을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거룩한 말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할 것은 당연히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영혼을 아버지이신 하나님 손에 영혼을 맡겨서 주님의 성령과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지배받으면서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손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성결과 행복을 이루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신성과 인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내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난 뒤 다른 세상이 있음을 확신하며 또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아버지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불러봅시다. 우리는 죽는 연습을 잘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냥 죽는 것에만, 몸이 죽는다는 것에만 겁이 나서 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왔다 저 천국으로 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놓고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믿음대로 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수반된 이적들을 이제 50절 다음에 읽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봅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신 후에 영이 떠나가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여 나의 영을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51절에 보라 그때입니다.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생전에 많은 이적들이 예수님께는 있었어요. 그러므로 운명시에도 이런 이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로 승천하였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전능을 숨기신 주님의 비천하신 신분에는 반드시 신적인 영광의 두드러진 영광이 수반되어야만 했습니다. 맨 먼저 성소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위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두 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51절은 첫 말씀인 보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즉 돌이켜서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라, 이 광경을 보라.
그리고 그것에 놀랄지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운명하신 시간과 저녁 번제를 드리던 시간이 꼭 같았어요. 3시 이후. 번제를 수행하던 제사장들은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그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임으로써 제자들에게 만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말씀도 성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 어떤 말씀도 우리 믿음에 부합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적에는 주님에 관한 오묘한 신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인데 20절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고 몸이 찢겨서 죽으실 때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이는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서로를 생각하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이런 그 말씀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는 기력이 없어진 그리스도 몸의 성전과 일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 위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하였습니다.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거주하는 참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신성으로 인성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거주하시는 참된 성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을 때 몸의 성전을 해체하셨을 때 바로 문자적인 성전은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주님의 큰 소리에 화답하였고 그 외침에 죽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하는 그 말씀에
응답을 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심에 화답을 해서 휘장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이 이적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성전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속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아무나 휘장을 제치고 성소에서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반 제사장은 성소에서 일을 하고 대제사장은 1년에 1차례씩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 휘장이 있기 때문에 성소에서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 앞에 아무도 함부로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6장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죽었던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 그는 휘장 안의 지성소 안쪽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향연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려면 속죄제 예물로 어린 소수 한 마리와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올지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2절에 보니까 그는 휘장 안에 지성소 안쪽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위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향연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법궤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죽으심이 그리하였으면 참된 성도들의 죽음도 그러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즉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아무라도 법궤소 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의 죽음도 그렇다 이것입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이 사실을 한 가지 더 하면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도 보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모세의 얼굴을 가리웠던 수건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돌의 글자들로 써서 죽게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정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다면 이전에는 의의 직분은 영광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휘장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의 의도 영광이 있더라 그런 얘기. 따라서 덮는, 가리우는 휘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누구든지 지성소 장식품들을 보는 것은 죽음이란 형벌이 따랐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봅니다. 그것은 지성소 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세키나가 있었다. 그런 얘기.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20절.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시면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보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동안 내가 지나갈 동안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한 틈 사이에 넣어두고 내가 지나갈 동안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현실의, 그러니까 우리 직접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는다 그런 얘기. 따라서 덮는 가리우는 휘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누구든지 지성소 장식품을 보는 것은 죽음이라는 형벌이 따랐습니다. 그것은 지성소 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이 엄하여서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제에게만, 그것도 향로의 연기를 피워 가리우고 속죄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시대가 어둠이었다. 복음시대는 빛이지만 율법시대의 어둠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녀로 하여금 이미 없어져 버릴 것의 끝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그렇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써 모든 것은 공개되었어요. 하나님을 봐도 돼요. 그 신비들은 벗겨졌으며 달리는 자도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 두 돌판을 담은 법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니까 율법 두 돌판을 담은 법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의 의를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 속에 율법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 두 돌판을 담은 법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의 의를 다 담을 수 있고, 법궤의 속죄소는 위대한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법궤 속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죠. 1절에서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때 진실로 첫 번째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나니 이는 거기에 한 성막이 준비되어 있어서 첫째 것은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하는 빵이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 불렀고 그 성소 중에 둘째 휘장이 뒤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지성소라 불렀는데 둘째 그러니까 휘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쪽은 성소 한쪽은 지성소였다는 것이죠. 지성소라 불렀는데 거기에는 금 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담겨 있었어요. 이제 이런 사실을 아는 자들은 누구나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법을 지킬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을 입어서 그 힘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 율법에 대한 복종이나 이런 행함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성소 휘장의 찢어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별이라는 것을 치워버리고 이 둘이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휘장은 찢어지고 건물 성전은 허물어진 바가 되었습니다. 손으로 쓴 의문의 증서 곧 제사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도말하셨고 또한 중간 담을 헐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서로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이 둘로 주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있게 하셨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얻으려는 의식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교만이다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해지고 또 휘장이 찢겨진 것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새로운 생명길이 개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영광이 있었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으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개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됩니다.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뒤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가시면 하나님도 따라가요. 하나님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보면은 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존엄을 나타낼 때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혼자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온 세상의 대속죄일이 되었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징표로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많이 참 찾습니다만 9장 한번 보세요. 9장 7절. 오직 두 번째 성막 안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잘못을 위하여 드는 것이라. 12절로 보십시오. 염소들과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구속을 이루셨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고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증거가 바로 그 속죄소 위에 바로 나타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들과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대속하심으로써 단 한 번의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낙받은 그대로 믿어야 우리는 천국을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10절에서 또 10장 20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0절.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마음 놓고 언제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깥들에서, 즉 골고다에서 희생물로 드려졌으므로 이제는 휘장 안에 있는 시은자에서 그 피가 뿌려졌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었다는 증거가 법궤 위에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승인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시은자요 법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왜냐하면 영광의 제사장이시요 영광의 왕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고 시편 24편 7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까이 가서 주님께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30장 20절 22절. 그들의 자녀들 또한 이전과 같을 것이며 그들의 회중도 내 앞에 서리니 내가 그들을 박해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리라. 또 그들의 귀족들을 자기들에게
자기들에게 나올 것이요 그들의 다스리는 자도 그들 가운데서 나오리요 또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로 다가오리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내게 다가오려고 자기 마음과 서약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고 무서운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부활 후 바로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40일간 이 땅에서 많은 증거를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승천하신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자기의 영, 곧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그날 그 베드로 설교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일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들과 연합하셨으며 또 200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사도는 이렇게 이 일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힘입어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라는 것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대소구 죽음을 우리가 예수 죽으심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용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갈 바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거룩한 지정소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무 때고 어느 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이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범죄와 진노 휘장을 찢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룹들과 화영검을 이제 없이 하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대로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이후에 영광의 보좌로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유대야 긍휼을 얻지요.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나가야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어느 한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견고하며 이로써
우리의 혼이 그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하나님 앞에 들어가나니, 거기로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그 반역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 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덕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쓰라림을 극복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누구라도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즉 믿는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합시다. 믿기만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는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믿음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믿으니 잘 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귀신도 믿고 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마귀를 믿고 떠는데 이런 식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고 죽으시고 성소 휘장도 다 찢어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다 만들어 놓았으니 믿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은 항상 하늘에서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졌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3장 22절에서 4장 1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하늘에 문이 열려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반드시 있게 될 일들을 내게 보여준다. 이리로 올라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또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구할 것을 구하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나아갈 일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사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을 다녀가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모든 고통과 모멸감을 당하시고 또 그것들을 싸워서 이김으로 한 번도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믿는 자에게는 너희는 죄 없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그 옛사람이 되살아나서 세상과 짝을 하고 삽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바로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의 길로 정해 놓으셔서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고 구하옵기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원하고 구하옵기는 그들도 다 함께 우리와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그리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그저 우리만 사랑하고 바라며 기다리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